스님이 얼굴에 흉투도 나가 있고 몸에 흉투도 나가 있고 그게 흉터가 나가 있다면은 정급에 무엇을 냈겠습니까? 남과 많이 싸웠다. 남과 몸싸움을 수없이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자욱입니다, 자욱. 지울 수 없는 자욱. 그래서 그네들이 지금 이 가사를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짱대 겉에 가사 다른 거나 뭐가 다를 바 있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 바로 나무 끝에 깃발로 달아난 거나 늑대에게 옷을 입히는 거나 다를 바 있습니까? 없죠? 네. 그게 호랭이 거칠이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은 법이 불멸 시대가 되어 이제 이 종단에서 종단이라 하면은 불교는 불교 하나, 기독교면 기독교 하나로 그렇게 놔야 되겠습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 이놈은 불교 안에도 수많은 종파가 생겼고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종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왕이 되어버렸고 서로가 쥐잘났다는 이야기죠. 그 쥐잘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이 높고 식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이 없다면 쥐잘난 게 없습니다. 바보입니다. 지계와 지법. 부처님은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정법을 세우고 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에게 간청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신명을 버려서라도 그 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성경 가운데 이러한 일을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쓰라고 있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늙은 사람이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공경하여 공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마치 불을 섬기는 바라문들이 있듯이 법을 아는 사람이면 늙은 사람이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공양하여 공경 예배해야 하느니라. 마치 모든 하늘들도 제석천을 섬기듯이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으로는 이와 같이 사장을 공양하라 말씀하시오나 이는 그렇게 하겠거니와 그에 대해 여쭙고 싶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 고참자로서 금계를 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연수한 자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경우 그 사람에게 예경을 해야 합니까? 만약 예경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계자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만약 연수한 분이 금계를 호지하고 있으면 고참의 파괴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경우 역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질문했죠. 셋째, 만약 출가한 사람은 출가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경우 이것 또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출가한 사람은 제가인을 예경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는 연수한 사람은 고참자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율이 묶어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비극을 또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대목을 지금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고참자는 먼저 구족계를 받아 위의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공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면 파괴하는 자는 부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으로서 그것은 좋은 밭에 피가 많이 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늙었거나 젊었거나 재석을 섬기듯이 공양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반대되는 두 마디는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애가 허망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게하는 비구들도 또한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어찌하여 여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종께서는 다른 경 가운데서 파괴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저에게는 전혀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가섭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계율이라는 것을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 안에는 지켜야 할 것을 우리가 깍듯이만 지킨다면은 이런 의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겠습니까? 다 지켜가. 스스로가 다 악업을 끊어가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다 끊어가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혜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지혜는 나를 다 버렸을 때,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버렸을 때, 내가 하고 있는 행을 다 버렸을 때 지혜가 열린다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바로 식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다 버렸을 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식자와 지혜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쩔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는 이유를 식자는 행위 뒷받침되지 않고 지혜자는 모든 것을 스스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식자는 식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린 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식을 버린 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식을 버리지 못한 자의 차별일 뿐이지, 그건 분별일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 높낮이가 없듯이 이 인간의 인격도 높낮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격은 똑같은데 무엇이 차이가 나죠? 길바닥에 노숙자나 거린이나 그
악취를 풍기며 그 똥통을 메고 다니는 똥장구이를 진 그 분들이나 누구나 다 그 인격은 똑같습니다. 이 나라 대학 교수나 이 나라 대통령이나 차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등을 누가 만들었죠? 식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가진 자의 행포라 바로 이 차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가르쳐 주고서 몸소 탁발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 부처님이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받아 자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몸으로 그 탁발하러 가셔 같이 탁발을 해가 오셔서 그것을 나누어서 못한 자에게 돌려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바로 그 가진 자들의 행포와 바로 그 지위를 차등화시켜놨고 모든 세상을 차등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식이 만들어간 공식입니다. 이 차등이 끊어지면은 계율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스스로 지키게 되어 있고 법은 지켜 나가고 유지돼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가슴이 물은 것은 바로 이 차등입니다. 차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별에 대한 질문이죠. 식을 가진 그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가를 먼저 했다. 즉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그들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아무리 오래돼도 수행이 안 된 그들에게 내가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로 이 대목은 그 판단 기준이 흐려졌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늙은 사람이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공양하고 공경 예외해야 한다고. 앞에서 설한 개송은 미래의 대성을 배우는 보살들을 위해 설한 것이지 소승이나 성문의 제자들에게 설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제 삼승법이 자꾸 드러나죠. 이 대성과 소승을 자꾸 논하게 되는데 대성도 없고 소승도 없다 해놓고 왜 대성과 소승이 자꾸 거론이 됩니까? 앞전에 이야기했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근데 지금 미래체, 지금 현재는 가섭이 부처님이 머물고 있고 법이 형성되어 있을 적에는 그 법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미래까지 걱정을 하느냐? 그때는 그때 내가 지금 이 법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믿고 따르는 깨달은 자가 있다면 그를 믿고 따르라. 그에게는 반드시 응봉을 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 따라야 할 사유가 있다 하고 부처님이 2번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법에는 나이가 없다. 이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선남자야, 내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법이 인멸하여 정계를 깨뜨릴 때 파괴가 많고 비법이 성할 때, 성행할 때 일체의 성인이 숨어버리고 세상에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노비나 부정한 물건을 받고 비추하게 되었을 때 비구들이 노비나 부정한 물건을 받고 비추하면서도 정과 부정을 구별하지 못하고 율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비구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나타나 출가 수행을 하면서 함께 박차를 맞추지만 그들과 같이 오염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근데 요 대목에 이제 그 무리 속에 결과적으로 오염된 무리 속에 연꽃이 핀다 하는지 이제 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그 오염 속에서도 그 오염자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무리들지 않는다. 그 때가 묻지 않는 이유입니다. 때가 묻지 않기 때문에 법을 바르게 펼 수 있으나 그들과 함께 갈 수는 없다. 왜겠습니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방해를 받고 제압을 받고 바로 그 무리에서 추출하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 대목도 여기서 나옵니다. 내주에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에 나온 것은 정법을 세우고 호지하고 싶을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없이 넘기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이러한 사람은 후하기 위한 것이니까 비록 범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파괴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호범하는 사람이 파괴자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 호법자에게는 실로 죄가 없기 때문이다. 방편입니다. 방편.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그들이 죄를 짓고 같이 동거동락하는 그 무리 속에 같이 존속에 가려면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옳고 그러면 따지지 마 그냥 가라 이 말이야. 그렇지. 나쁘지만, 나쁜 줄을 알지만, 응?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으면,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추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기야. 축출. 그러니까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이게 된다. 보이게 되면은 그들에게 추출을 당하거나 바로 시해를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그 같이 그러한 사람을 그 죄인들과 같은 무리로 보지를 말라. 여기 고대문이에요. 선남자야 만약 근계를 범하면서 교만심 때문에 고백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비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파괴자라고 불리운다. 이게 자아자죠.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아자죠. 내 죄를 내가 참여할 때 내 죄가 사라지고 또다시 그 죄를 다시 되풀이해서 범하지 않게 된다. 이 자자가 없는 자는 거짓이 만들어집니다. 변명이죠. 그 거짓이 변명이죠. 자기 합리화된 변명을 끌어놓는 자에게는 천하의 마군이고 이 법을 훼손하는 자가 된다. 바로 그 자가 파괴자라. 법을 파괴하는 자, 부처님을 비방하는 자라. 왜냐하면 그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없고 따라서 고백하고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참여도 우리는 거짓 참여는 허용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거짓 참여도 해봤죠? 거짓 참여하고 나니까 더 힘들고 더 괴로웠죠. 진 참여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내 몸이 그럴 수 없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그럴 수 없이 즐거워졌죠. 그래서 거짓 참여와 진 참여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선남자야, 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정 가운데서 다음의 개송을 설한 것은 진리를 숨겨둔 것이다. 부처님이 바로 참 뜻을 깊이 숨겨놨다. 그 숨겨놓은 그 참 뜻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거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깨달은 자만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늙은 사람이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공양하여 공경 예외야 하느니 불을 섬기는 바라문처럼 재석을 섬기는 제2천처럼 하라. 이와 같이 내가 이 개송을 설한 것은 성문을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보살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여기에 불을 섬기는 바라문처럼 이게 이도죠. 불법이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재석을 섬기는 제2천처럼 하라. 이 재석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늘을 믿듯이 하늘을 믿듯이
그들을 믿지 마라 이거예요. 믿지 마라. 제2천이죠. 응? 불을 섬기는 바라문처럼 하늘을 섬기는 그 제2천처럼 하라.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을 따르지를 마라. 하늘이 두 개가 있습니까? 없죠. 또 다른 하늘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믿지 마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이 계속을 설한 것은 성문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도사를 위해서, 법왕자를 위해서 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부처를 섬기는 제자는 어쩌라지 부처만 믿게 되겠다. 부처가 둘이 될 수가 없고 세가 될 수가 없어. 불법은 둘도 없고 셋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한 길로만 가라.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하늘을 믿듯이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저 시기가 어디입니까? 저 시기가 완전 거꾸로 가네. 지금 시기가 얼마나 되나? 55분. 12시 5분 전. 5분 전이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있는 사람 질문하죠. 아까 중에요. 이 수행하는 중에서 아까 처출되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분이 앞으로 바른 법을 튼다는 거죠. 예. 네, 수행하는 우리가 수행자라도 지금 우리가 수행자라면은 이 출가 사문을 수행자로 하죠. 그죠? 근데 출가를 하지 않았다 해서 깨달음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나 다 늙거나 젊거나 아까 부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늙은 사람이라 젊은 사람이라 가리지를 말아라. 넓다 젊다는 이야기는 지금 속인이거나 스님이거나 이 말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사문이거나 비사문이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전부가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함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글자만 바라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거는 지금 아까 성각자나 이제 밭 입문한 자나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예. 아. 대소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알아듣는 그렇지. 통틀어 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래서 여기에 사문 비사문을 선하지 않았고 또 선각자가 후자 선후를 논하지 않았단 말이야. 오직 이 법은 보살에게만, 법왕자에게만 법을 사려니 참 나의 숨어있는 법을 다 숨겨난 법을 찾아서 이제 그들은 깨우치는 자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부처님은 다시 확인시키죠. 예수님, 부처님은 그러면 참법을 숨겨놓은 것을 이제 그 참법을 찾는 자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찾는다는 것을 봐서. 그렇죠. 법이 멸하고 없을 때. 그것이 주장법, 그렇지. 열반경이에요. 법이 존속할 때는 바로 그 법의 입각에서 순리대로 흘러내려가겠지만 바로 이 법이 멸했을 때, 멸해졌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다. 이 말이거든요. 가진 오염된 속에서 그냥 척하고 있으면서 이제 내 참법을 참 깨달음 얻을 때까지 이제 같은 무리로 척을 하고 있으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법이 되면은 부처의 법은 없어서 멸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무리 속에도 깨닫는 자가 있다. 깨달음을 얻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 얻은 그 자가 내가 얻었다 해서 그 사람이 그 다른 무리들이 호응해서 그것을 받들어 모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에게서 같은 환경에 같이 존속하려면은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바보가 되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는 척, 따르는 척 할 뿐이다. 알겠지? 나는 바보니까 네. 뭐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육조 단경에 그 법을 해능이 예. 바로 법을 대신시킨 이유가 맞아요. 아, 바로 그거예요. 그 무리 속에 나오면 저놈은 죽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는 오늘 밤에 안으로 이 사찰을 떠나서 멀리 가거라. 대단히 멀면 멀수록 좋다. 따라가는 이유 못하게끔 멀리를 가라고 스승이 벌써 시켰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 밥 언제 앉지? 언제 안 친다고요? 앉혀라. 언제 앉지?
예쁜 사람과 제일 먼저 찍어야 돼. 땀 흘려가지고 전화줄 때 그래갖고 아침에 쫓아가 눈이랑 딱 우리 부산은 어째 대구 없다는 우리 부산으로 옮겨왔어. 이제 오셨어요? 네? 대장 이제 왔어요? 아니라 아까 왔어. 안 온다고 11월 29일. 자, 또 질문할 사람 질문해요. 아직 끝났는데 못 끊으시더라. 응? 이제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그 6조 해능했어요. 그 7조 받았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법이 이제 단일명으로 그냥 소리 없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 20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50 몇 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하시는 열반 되시는 큰 손님들 대부분 거의 명단 안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스님, 우리 몸을 우리 단체하신방은 4, 5천만을 열돌아야 된다 했으니까. 그런데 스님이 우리한테 자식이 밑에 조상이라고 맞들리겠다 했으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대를 바라보는 것이 30년이에요. 30년. 한 대가 영위돼 가는 기간을 30년으로. 그럼 지금 30년이 왜 되냐면은 우리가 성인이 되는 자리가, 인간이 성인이 되는 자리가 20년이 20살. 그러면 30년이 되면은 밑에 후대가 또 하나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세대가 교체된 지점이 바로 30년밖에 못 가요. 성, 주, 계, 멸에 내 자식이 20대가 되면 나는 몇 대가 될까? 몇 살이 될까? 50년이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60년 되면은 벌써 우리는 멸의 자리에 죽은 자로 바라보면 돼요. 그럼 30년 살아온 자식이 다시 또 살고 공간이 죽을 때까지 공간이 30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대가 또 만들어요. 그 한 대 안에 같이 존속하는 중조부, 조부, 부모, 이렇게 4대가 한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기간이 한 8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 5천만 분의 1을 돌아가지고 그 대에 오기까지. 그 이제 보조부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5대 봉천한다 이렇게 5대 봉천을 하게 되면은 제사를 안 지내고 식사를 하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죽으면은 죽기 전에 그 기간을 중조부까지 한 세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죽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몸 바꾸러 가는 기간인데, 전에 우리가 지금 죽은 이 고조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돌아가면 3, 5, 15, 150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150년쯤 흘렀는데, 그때부터 윤회가 계속 어떻게로 윤회를 거쳐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윤회를 거쳐가면서 다가오는 것이 누구를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때 메란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선이가 지금 죽어서, 내가 죽어서 이 몸을 덮고 가도 나는 살아있는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살아서. 이 몸은 없어도 내 정신 세계는 그대로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가고, 여기 걱정하고 앉아서 만날 때다 걱정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하는 거라. 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때가 기다리는 거죠.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 사생의 몸을 어느 몸을 받았던 간에 태란 서파의 몸을 받아도 몸은 그 몸이었지만 내 생각은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기댕이는 개미가 돼도 나는 사람이라. 알겠죠? 지는 사람인기라. 사람으로서 지가 살아 생전에 했던 그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집착을 끊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 모든 생각,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을 지우고 가야 되는 이유가, 지우고 가야만 그 대상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개미인지, 팔인지, 목인지, 예? 그 대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살아생전에 가진 내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대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는 기라. 마음이 맑아야 본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죠. 좀 어둠이 가려가지고 아, 한생에 다른 내 의식의 가려가 내가 찾아가는 그 대상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상을 찾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희노애락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내 좋은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의에서 죽었어도 내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내가 모기의 업식을 받았으면 나무 피를 혈금을 많이 빨아먹고 재물 축칙을 많이 했다면은 그럼 반드시 모기가 돼서 모기의 몸으로 만들어. 또 나무 피를 빨아먹어야 되니까. 즐기니까 즐겁고 네. 좋았어. 그렇지. 그것을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우리 남처사가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빨간옷은 여자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끝도 없이 줄을 서서 남처사 그 성기를 보고 이 좋은 종자를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고 매달리더라고요. 맞지? 그러나 그 대목이 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자기 종자를 달라고. 그 종자가 다는 게 지가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지구의 종자는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쪽으로 바뀌어 보이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고. 좋아하는 날에 그렇죠. 가면 돼지가 질문이 있다면 돼. 요, 그거 돼. 빨리 가 해. 우리 풀법이 풀멸의 시대에 왔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주변에 봐도 선생님 말씀드린 그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물질적으로 말하는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정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떨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우리 세대 기준에 맞춰서 보면 다 못 살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대로 불멸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속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까, 선생님? 그냥 계속 그렇게 간다기보다는 항상 시대의 변화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구니가 많이 설치게 되면 이 마구니를 한꺼번에 다 멸해야만 맑아지겠죠.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겁니다. 종말. 정말 와야 되는 종말이 와야만 이 지구에 이 오염된 이 인간을 전부 정화를 시키고 가야겠습니다. 인간이 없어야만 지금 이 지구가 정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전부 모든 오염은 인간이 시켰지 다른 그 어떤 생명체도 이 지구를 오염시킨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테란 서파 중에 이 인간을 제외한 그 사생은 그 어느 것도 오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님 종말이 오면 내가 없는데 종말이 오든지 말든지 내가 없는데 내가 오든 안 오든 내가 이 몸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응? 이 몸은 옷이라 그랬죠. 옷.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랑 똑같아. 이 옷 떨어지면 벗어야 되죠. 맞습니까? 이 몸뚱아리도 똑같아요. 이 몸뚱아리 떨어지면 벗어야 됩니다. 새 몸뚱아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윤회라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 불멸이다. 우리는 죽지를 않아. 알겠죠? 그러면 죽지 않는데, 그러면 안 죽고, 이 인간의 형체가 있는데, 정화를 시킬 수는 없을 것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정화된다요.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면 정화가 되겠지만, 문제는 이 생각이라는 도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을 딱 끊고 오늘만 건강하게 살면 정화돼서 다음에 내 마음자리가 그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 이 식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극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은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식이 묻혀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다 없어지면 식도 묻혀버린다. 그러니까 이 식이 묻혀야만 바로 그때부터 다시 정화가 돼서 이 식을 다시 하나씩 만들어 나갈 때, 네? 그 이전에는 극락이라 지옥은 없어. 가질 대상이 없고 이 기능이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에 이 빙하시대
그 다음에, 중생기 시대, 그 다음에, 중생기, 신생기. 신생기, 그 다음에 또, 이 시대가 한이 흘러가지고, 그죠?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세대가 다시 구성이 돼 나가겠죠. 옛날에 저처럼 무슨 시대가 들어갔나. 그렇지. 그게 극락이라. 오로지 그 자리가 극락이라. 왜? 우리 아마존의 눈물에 그 답이,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마존이라는 그 안에는 우리와 똑같이 공존하면서 그들은 극락을 살았거든. 왜? 어떤 탐욕도 가지지 않았고, 어떠한 욕심도 가지지 않았고, 오로지 먹고 사는 생존에가 어기만 하고 살았지,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찾으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물과 똑같이 살았죠. 응? 양육 강식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필요할 때 니 내보다 약하니까 잡아먹을 것밖에 없어요. 쟤는 딱 그제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자고가 많으면은 나눌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집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고, 그 체계가 막혀서 그냥 무리를 지어서 살았는데, 한 사람의 산장을 해서 전 그 마을의 주민이 똑같이 다 나누어 먹었죠. 지금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던데요. 아마존에 그렇게. 없어. 아니, 그 체계가 다 깨졌어. 부족들이 모여가고 TV 보니까 자기들 짐승을 한 마리 잡으면 부족 전체가 마을에 작은 데랑 나눠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부터 그 리듬은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네들은 최고 비참한 그 국민이 되어 삽니다. 그 나라의 노예처럼 굶주리면서. 그네들이 행복의 그 비옥한 땅을 십자들이 전부 다 망쳐버렸고 먹을 게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사냥하러 가면은 물에만 나가면은 물고기가 버글버글했고, 산에 울타리 밖에만 나가면은 짐승이 버글버글했는데, 지금은 수십 리를 가도 없고 수백 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물고기를 잡으러 저 수만 리를 가서 지금 원양어선이 물고기를 잡아오듯이, 예? 왜 지금 우리나라 바로 삼면이 바다죠. 이 삼면이 바다인데 그 바다에 나가면은 그 우글우글해야 할 고기가 왜 없습니까? 종자를 내버리기 때문에. 누가? 인간이. 그때서부터 그 사람들은 제약이 시작된 거죠. 고통이 시작된 거죠. 병이 들고, 먹어서 병이 들고, 들어온 거 먹어서 병이 들고. 그네들이 옷이 없고, 칼이 없고, 도구가 없을 때는 맨손으로 그 사냥을 해서 그 먹고 살았는데, 문명인이 들어가서 칼이라는 것을 가져가서 돌로 가지고 기 먹던 그 부족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순간부터 그 칼이 총을 가져가서 또 바뀌는 과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았는데, 몸에 한 쪼가리에서 두 쪼가리에서 걸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그네들은 병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활 패대를 잃기 시작했어요. 왜? 그 칼을 얻기 위해서 안 잡아야 할 고기를 배로 두 잡았겠죠. 처음에는 많으니까 그냥 가서 잡아왔는데 잡고 잡다니까 없으니까 약을 아까 뿌려서 그 스님이 앞전에 이야기했죠. 제호와 승밀이 예? 저와 피만 먹고 사는 그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족들에게 바로 제호와 승밀과 맛있는 꿀을 갖다 입에 발라주니 요거 맛있거든. 돈도 필요 없고 이거 먹고 가라. 어? 달큰한 걸 먹여줬단 말이야. 먹고 나니까 이제 그 생각이 이걸 저와 피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안 들어가는 거야. 맛이 없는 게. 맛이 없으니 그걸 넣고자 이제 맛만 비주고 니 이거 얻으려고 하거든. 니 뭐 가져왔나? 그게 무엇이었겠어요? 보물이었죠. 그래들은 금은 다이아몬드가 첩첩이 쌓여 있어. 쓸 줄은 몰랐고 아무 돌덩이라 다름이 없었어요. 응? 그거 가져오면 죽게. 그래서 그래들이 야곱야곱 다 뺏겼죠. 그게 무기를 받아들이는 동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먹고 살려니까 많이들 얻어먹으려니까 계속 자기 나라의 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 가죽이었어요. 호랑이 피. 네? 그 짐승 가죽을 1대1로만 바꿔도 그렇게 전멸을 안 했을 거예요. 빠른 시간에. 그 피 5장까지 오면 그 초 하나 줄게. 활로가 창으로 갖고 단도로 가지고 사냥하던 게 이제 땅카에 빗서서 이제 그죠? 예? 호랑이 5마리 잡는 거 눈 깜짝하시 처음 보자. 그럼 5마리 한 사람이 5마리에서 잡아 제끼면은 그 부족이 100명이면은 몇 마리가 잘 나가지요? 그 호랑이가 살아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짐승이라는 짐승은 전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아까 교인들이나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부자도 잘 살죠. 그죠? 근데 그 부자가 아니라 가난뱅이가 하나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그것일 거예요. 제일 가난한 자가 그것일 거예요. 스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네들은 죽어서 지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고통을 받을지는 지는 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근데 바로 지혜를 얻고 깨닫게 되면은 그 세계관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 지혜를 못 깨달은 자가 그 뜻인 게 없다는 거죠. 없지.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재판하다가 깨달았다면은 절대 예수를 추종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채를 대치려고 부채 살아 생겨내. 네? 매일 독약을 가지고 오고 매일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그래도 죽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채가 없어지니
아까 이거 경전에 나오고 있잖아요. 내 종자를. 나의 종자를 이제 부처 종자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 악마의 천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말이라. 그 말이. 그때가 됐을 게 지금 그들이 벽시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기독교에 뿌린 거예요. 그건 불이 없어요. 뿌리가 시작이 기독교니까. 아니 거기 뿌리가 미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잖아.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건너간 자리가 이 자리요. 그래도 정보하게 바로 남북 전쟁이었던 게. 네? 그 종교사람이었단 말이야. 다. 지금도 지금 종교사람을 하고 있지. 시리아. 그 지금 쿠데타 아니 테러 사건이 지금 그거에 그 종교 사람이 프랑스 아이가 그게 그 예수의 그 그런지라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전쟁이 끝이지 않고 전속되어 간 그 시기가 바로 그 프랑스. 계속 그를 부러워하지 마라.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사실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부러워하는 게 제가 나쁜 것보다 참 사는 게 신기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입으로는 천사요. 입으로는 천사요. 생각은 악마거든. 알겠지? 그래서 말에 속지 말고 글에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스님이 되풀이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천사라. 이 지구상의 천사라. 근데 그네들의 생각은 천하의 악마라. 내가 방금 그 아마존의 눈물의 내용이 거기에 선교사가 제일 먼저 건너갔습니다. 에? 지금 아마존이 무너진 게 몇 년이에요? 20년.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곳. 그 닿지 않았을 때가 극락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극락이에요. 이 문명인이 발을 뒤지는 자리가 지옥인 자리야. 지옥이 시작되는 자리야. 문명인이 뭘 하나 갖다 주므로써 욕심이 생겨. 그렇지. 이방인이 뭔가를 하나 갖다 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결과적으로 지옥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걸 하나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건 고기 한 마리만 주면 뭐 줄게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2마리, 그 다음에는 3마리. 근데 그네들은 그걸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종말로 가는데 종말론자들도 미친 사람이 아니네요. 그 애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은 우리는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종말론자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선지식인들이니까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종말은 어째서 오나 하면 우리는 시대가 지금 강급 시대야. 강급 시대. 네? 저 강급이라는 말은 뭐가 뭐? 급이 짧아지는 시대다 이 말이야. 생명이 짧아지는 시대. 더 길어질 셈이 아닌데.
아니야. 지금 이 우리 나이가, 인간의 나이가 한 살이 될 때, 즉 하루살이처럼 변할 때다. 응? 하루살이가 태어나서 하루 만에 죽듯이 인간의 나이가 1년밖에 못 살 때, 한 살이 될 때가 바로 강급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다. 거의 한 살 뒤까지 지금 급하게 짧아진다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시대가? 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인위적으로 잠시 길게 연장시켜 가고 있다. 영혼이 없으면 지금 많이들 돌아가셨을 텐데 그지? 영혼 때문에. 그렇지. 아, 그 인위적으로 지금 많이 연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자꾸 빨리 가고 없어지고 안 태어나고 나이 든 분들만 그렇게 인적으로 명을 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얼마나 할까? 아, 왜냐하면 과거에도 전염병, 돌림병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돌림병으로 병으로 인해서 지금 이 현대에서는 지금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생물학적이 됩니다. 이 생물학 화학병이 시작되면은 살아남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우리 현재 20세기에 때도 20세기에 때 그 화학자를 많이 썼습니다. 이북에서도 썼고 미국에서도 썼고 2차 대전 때도 일본에서 그 화학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원폭 피해자가 그자 그 원폭 피해자하고 원폭 피해자하고 또 달라요. 그거는 원폭 피해자는 핵의 피해고 지금 이 화경방전에 들어가면 생물학입니다. 이게 생물학. 인위적으로 세균을 만들어서 그 세균을 확산시키는 거죠. 화경방이. 화학경과 생물학경과 방사능계이거든. 근데 아까 원자력은 그 방사능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걸 화학생방이라고 해요. 화학과 생물학과 방사능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거 뭐야? 마스크 된 그거랑 똑같겠지. 그게 공동면이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될 때는 이 세상의 생명체가 전부 변형이 되는 거죠. 변형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메르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지. 원래 메르스냐가 그러려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한 살이 되면 열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적으로. 다 있어도 성장이 돼. 내 억지가 죽이는 거는 한 살이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한 살이 된다면 우리가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지. 바로 태어나자마자 건너가 버리기 때문에 배우는 이 세상에 와서 머물면서 배우는 것을 배우기 하게 되기 때문에 개 없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냐?